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때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그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이해하기 싫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제껴놓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원받은 백성이 행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가 말하는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분의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한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전부 비유로 말씀했다. 듣기는 들어도 정말로 관심 없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으면 모르더라고. 들어도 모르더라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사실 우리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들여다보면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부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보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한 번 우리가 약속할 때 그렇잖아요. 한 번 내가 꼭 약속한다고 보다도 두 번 그부터 가면 더 확신을 준다. 그 선생님과 약속할 때 내 말이 안 먹힐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말이 안 먹힐 때 말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꼭 진짜다, 참말이다. 강조하는데 우리 주님이 강조한 부분, 진실로 예수님이 진짜로, 요새 말하면 진짜로 보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비유하기를 또 우리에게 지금 통역상 문제가, 번역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을 지금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논란이냐. 제자들이 이럴 때 뭐가 있습니까? 답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유일한 답을 줬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이야기한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예수님 지금 전제로 하면 누구를 예로 들어? 그럼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창세기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럼 앞서간 부자들은 천국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은
믿음의 조상이 없어요. 예수님의 혈통이 없어요. 왜?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쭉 선데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 오시면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정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 그럴까?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전쟁에서 살다가 붙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싸움도 연합전이라 5왕과 4왕이 붙어가지고 연합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제 4왕이 연합을 해서 들어와서 5왕이 연합한다고 자기 조카 롯이로 먹으면 다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산이라고 했네. 자기 집에 기르는 군인 318명을 끌고 가서 4왕 연합군 왕을 다 우리가 말하면 작살내고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요새 말하면 특수 훈련 받았다 할 정도로 그런 군대를 거느릴 정도면 내가 말하면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 또 내려오면은 또 부자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가 나옵니다. 에스 부자입니다. 에스가 부자지만은 에스가 복받은 자입니까? 에스보다는 야곱이 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에스가 야곱을 치러 올 때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럼 부자입니까? 부자. 에스는 우리가 적혀놓더라도 그러면 에스보다도 야곱이 더 복을 받았는 걸 추론하면은 야곱이 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생각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해준다고 부자. 마귀가 시험을 해도 못 이겼습니다.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내가 말한 말, 예수님이 비유를 내서 그렇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하나님은 그럼 왜 믿는 자라고 하는 특별한 택자를 복을 주느냐. 오늘 여러분 여기서 복받고 세상적인 복받고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 안 가기를 원합니까? 그냥 못 살더라도 천국 가기. 복받고 천국 가야지. 욕심을 생각해봐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 자기가 순전할 때 물론 욥기나 뭐랄까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하나님 보시는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솔로몬을 보세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행한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 다음. 구약은 대충 이래 넘어왔습니다. 신약에 부자가 있습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신약이 부자. 신약이 부자. 아무도 몰라요. 고넬료. 그건 뭐 백부장적인 거예요. 그보다 신약의 성경에 이야기할 때 부자라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뭐 했습니까? 무덤 자기가 죽으면
묻힐 돌무덤을 파고 새무덤을 놔뒀다가 거기에 예수를 묻은 사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 내놔라, 당당하게 가서 내놔라 해서 받아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시체를 주어서 받아가지고 이제 장사 지내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기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었어요. 그 사람은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하고 쭉 나오는데, 저는 예수님이 그래 죄될 때 거의 가타하지 아니하고 뭐랍니까 빌라도에 가서 예수 쭉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롭다고 남이 인정하되 성경이 인정하기를 부자라고 했으면은 부자인 게 사실이에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부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부자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서 돈을 찾지만 해가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단지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또한 부자라. 근데 이게 이제 미닝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인지 아예 부자였어 세리장이 된지는 뭐예요. 전년에 아무것도 없이는 뇌물로 주고 자리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가. 그러나 세리장이요 부자였기 때문에 겸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부자라고 기록을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가 어떤 행동으로 예수 맞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복음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름 없는 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할 때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더불어 비유할 때 부자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구약에서의 부자를 예를 들은 것 같이 신약의 부자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으로서의 부자가 있고 세리장으로서의 부자가 있어서 겸해서 볼 부자가 있고 이름도 없이 한 부자가 있어 매일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부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면은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삶을 살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경의 힌트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어볼 때 일반적인 면으로 부자를 하면 다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요새 말하면 달러, 스타, 돈에 대한 초점을 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탈무드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지식자들을 놓고 오늘 성경 우리가 한 교동문에도 보면 진짜 부자는 지혜를 가진다. 지식. 권력을 가지면 또 다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볼 때 가지기는 가져야 부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신약에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도 공의, 사내들은 공의, 가말리엘 문화의 학문을,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가 가진 것을 다 예수 때문에 배설물로 버렸다 했지만 그가 그 당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지식을 다 가진 것을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진 지식, 권력, 명예, 일종의 인간적인 면으로 갖출 걸 다 갖추고 딱 서니까는 자기 열심이 나타나서 행한 것이 스데반을 죽였는데 정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길에 서면은 이게 우리에게는 무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고 다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면서 다 쏟아내버리고 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나니까는 새로운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자. 영적 새로운 부자가 되니까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언제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영적 부자는 우리 모두가 탐내야 될 만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과 같이 예수 만나기 이전의 부자는 설득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내는 이게 왜 욕심냅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욕심낸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욕심을 낸다든지 명예에 욕심을 낸다든지 내가 무엇인가 집착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곧 욕심이고 그것이 내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만족이라는 것을 준다는 것 자체가 곧 부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우리 거지가 누가 가난하나 하면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가난하다 그랬거든요. 콩 한 쪽도 뭐 둘이 갈라 먹든지 열이 갈라 먹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부자의 삶을 살지만은 아무리 캐시를 집안에 뭐 곰팡이가 쓰도록 깔고 문대 놨어도 쓰지 못하면은 자기 만족을 못 누리면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쥐고 있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명예욕이도 될 수 있고 물질적인 것이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면 애정적인 것, 내 아내를 못 내려놓는 것, 내 남편을 못 내려놓는 것, 내 자녀를 못 내려놓는 것, 내 사업을 못 내려놓는 것, 내 위치를 못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나를 만족해 하기 때문에 나를 부자 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 쏟아붓듯이 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직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뭐 신앙적인 삶의 형식은 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 못 내버리고 그런데 내 아내 못 내, 내 남편, 내 직분, 내 자녀,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성격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하나도 내 입에 맞아야 기분 좋게 먹고 기분 좋고 잘 먹었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 내 만족의 기준이 돼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기준으로 살면은 내가 이게 내 육신에 만족을 주는 부자적인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못 내버린다.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 못 가는. 왜?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없기 때문에 내 체면 못 내려놓고 예수 없기 때문에 내 지위를 못 내려놓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내 옆에 세워놓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해주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 내 속에 와서 나를 다스리는 예수로는 우리가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면은 정말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충만한 부자가 되면 천국 갑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무엇이 충만한 삶을 사는 부자로서의 삶은 천국 가기가 어렵지 않겠다. 난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두렙돈 가진 여인이 마음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두렙돈 헌금함에 넣고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 칭찬받는 이게 뭡니까? 하늘의 상급 엄청 큰 거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우린 땅의 것으로 가져야 부자인 줄 아는데 두렵던 딱 마음을 다 바쳐 주님 앞에 탁 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보시고 다 내어놨다. 저 드르륵 크고 돈통에 소리 나는 연락보다 더 많이는 저 사람이 진짜다. 인정. 하늘의 상급 쌓는 이 부자가 돼야 이 부자는 천국 가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천국 가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것 많이 가진 것 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사람들 보는 앞에 우리가 무슨 일들을 많이 할 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볼 때 아니다 하면은 위에 상급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을 드린다고 하면 내어놓고 루즈하고 위에 상급이 그보다 더 적으면 우리는 투자의 원리로 보면 손해보는 투자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리든지 큰 것을 드리든지 내 마음의 것을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으면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이라는 것은 기준이 육의 것이 아니고 영의 것이지 되어야 되는 거야. 천국은 지금 여기 것을 물론 땅에 주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이 비유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내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기 것을 소비하면은 천국의 것이 부자로서 쌓인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이야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된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받는 것은 여기에 부모나 전투나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했을 때 무엇을 여러 배로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 배를 받을 때 부모를 여러 수로 받습니까? 집을 여러 채를 받는다든지 또 형제를 여러 수로 받는다든지 전토를 배를 받는 이런 것 같으면 좋겠는데 부모 여러 받아서 모시라 그러면 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부모 형제가 되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내 생명에 대한 상속이 아니고 땅에서의 모든 것을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할 때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많이 받았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다 형제자매와 같이 부모 형제자매 같이 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을 상속하는 이게 더 중요한 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지만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딱히 이야기를 한다면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면은 천국 들어갑니다. 육적인 부자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육적인 부자는 이 청년이 들고 왔을 때 풀지 못하고 돌아가는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못 풀고 돌아가는 육적인 것은 지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내어버려야 되는데 근심하고 돌아가는 문제로서 풀지 못했다면 천국이 들어가지 못한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세상 것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문제를 풀고 나가면 영적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음이라 했습니다.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부자적 삶은 세상적인 면으로서 아닐 수 있는 삶이지만 세상적으로 부자적인 삶은 아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삶으로서는 부자적인 삶이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부와 모든 명의 일종의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전적으로 다 공급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곧 부자의 삶을 내가 마음을 가지면 예수 안에서는 누릴 수 있는 삶인데 이것을 내가 가리지 못하면 부자적 삶을 세상적 기준으로서 우리가 보면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 드리는 삶으로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기 위해서 도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됐습니다. 먼저 됐잖아요. 먼저 된 그 사람들. 먼저 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는 채점적인 어떤 시험의 기준에서 만약에 80점을 먹었다 합시다. 80점을 맞은 믿음의 신앙생활로 천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초대교회에 먼저 된 자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된 자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서 85점을 받고 앞서간 80점보다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는데 내 뒤에 믿음의 후대들이 내 아들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나아서 걔들이 90점 먹었습니다. 그럼 또 왜? 나보다도 또 앞서갑니다. 누구도 내 앞서 가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유일하게 뭐예요? 만점 신앙,
100점짜리 100점짜리 신앙이라는 것이 앞선 선진들의 예를 들어보면은 좋을 때인지 나쁜 때인지 어떤 환경이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면서 우리가 말하면 순교적 삶을 드리는 삶 이상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내놓는 삶이 될 때 감히 나를 진력할 자가 없다. 이 삶이 주님 앞에서는 perfect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관되어 나오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나온다면은 세상의 부자적으로서 부자가 천국이 뭐 이거 다 할 수 있지만 세상 물질적인 보다는 영적인 물질을 놓고 이야기하고 영적 물질로서 다 이야기했을 때 주님 앞에 약속된 것이 주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보였다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들보다는 나중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앞질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들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본질, 믿음의 질을,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그랑당그랑하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를 결단했다면은 누가 뭘 하는데 신경 안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늘 이야기돼. 신학이나 교리는 신경 안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님이 같은 말씀의 기준이 주의 제자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에 나온 기록보다는 공관복음이나 주의 말씀이 더 깊어 더 강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으로 심판하겠습니까? 공관복음이라는 말씀 내 말씀으로 심판한다 하지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는 마음대로 그걸 깨달아서 가르치면서 기록한 것이기 본질은 여기 있다. 키포인트는 여기 있다. 그 모든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비추어 살기 위하여 이 복음을 가까이 이 삶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깨우치세요. 나보다는 앞선 자를 따라가겠다는 결단 내 뒤에 따라온 자는 나를 앞질러 가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자세로 결단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영적인 부자요. 이 일에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쓰시고자 믿음의 선진들에게 부어줬던 땅의 물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내 삶이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낮은 자세에서 아무리 나타내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높은 데서 빛을 발하는 게 훨씬 쉬운 줄 세상 원리도 나타나기 때문에 없는 사람보다도 있는 사람 직분도 낮은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 권력이고 권세고 뭐도고 다 남보다도 그렇게 뭐 가진 자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주의 축복으로 주의 손길로 내가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나타내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것이 능력이고 우리가 말하면 권세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명예고 지위고 부고 다 준다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것을 풍족히 가진 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부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우리 참빛교회 교인들이 다 되어야 될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보고